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밭의 서원과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리고 초태생과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은요,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가증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그런 물질과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상숭배자나 우상숭배자의 물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사람이나 짐승이면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치면은 그대로 두어서 황무지로 버려둡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으면 인생이 무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밭의 서원을 살펴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밭의 개념은요, 늘 희년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즉 50년이 지나면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은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해거든요. 그 희년에는 원래 소유주에게로 밭이 돌아가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어서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요, 희년까지의 날수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희년까지 날수가 멀면은요, 가치가 커지고 희년이 가까우면 땅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초태생과 11조의 규례는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죠. 여기서는 가축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는 처음 얻은 열매와 또 처음 낳은 가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의 10분의 1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반대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과 11조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반대가 되었으며 그것을 바꿔야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사로 나가셨는데요. 그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집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수영장이 딸린 아주 좋은 집을 제공하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곳에 계실 때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하신 거예요. 이 집은 집사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소유는 집사님의 것이죠. 근데 사용자는 목사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그런 소유 개념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요, 초태생과 11조는 내가 얻게 된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가져가시고 나머지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을 주시고 하나를 가져가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인정이 되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물질입니다. 예로부터 물질과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과 만몬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만든 신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니요. 그런데 정말 이 신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물질이 내 안에 신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물질이 주는 풍요의 달콤함에 빠지면 진정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물질의 풍요함으로 오히려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유, 향유, 나눔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들 가지는 거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물질이 신이 되지 않으려면은 한 가지 개념을 장착해야 됩니다.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고 막 달라 말이야, 더 달라 말이야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향유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림에도 필터가 하나 장착되어야 됩니다.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한 이 절제는요, 있다고 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제 속에 물질을 향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의 물질 누림의 원리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물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요,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가 돼요. 물론 지나친 쾌락주의도 문제입니다. 결국 정도를 지키는, 그 절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나눔입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방법입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물질을 제대로 다스려서 내 지배하에 두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물질주의 사회인 현대에서는요,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요,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길이 되죠. 올바른 길이 되죠. 오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